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간밤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나를 허락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능력이시요 은혜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요 응답이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내 신앙의 마음의 고백을 소리로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되는 이 장이라 그랬어요. 자, 다메섹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흩어진 곳에서 지금 그 사도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같은 경우는 빌립이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성령이 큰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큰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체험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장이 요술사였는데 마술장이었었는데 그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 그럴 때 베드로 사도에게 큰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흘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파송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음성을 주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은 내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힌 담의 문제를 꼭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게 죄성이라 그랬어요. 이 죄성은요,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사단은 떠나잖아요. 자백할 때마다, 수용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나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칠 때, 자기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이 그때부터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아니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자, 이 말이에요. 다 좋은 직장 갖고 싶고 다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 마음을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맞을 때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법칙을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하셔. 그러니까 다 해. 아니에요. 백날을 해도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라.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속에 있는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성, 죄성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또 임재해요. 야, 너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면, 이 다메섹에 직가라는 가면, 지금 다메섹에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래요? 아이, 저 안 됩니다. 그 사울이 누군데요? 사울은요, 그 뭐 예루살렘에도 명성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막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스데반 현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미 다 말해줬어. 그리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확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왜?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굶기잖아요. 사명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요, 사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신양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지금요 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했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즉시 순종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제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맛보고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해서 어디로요? 사울의 집으로 들어가더라. 왜? 두려워했는데. 순종해서 가는, 누구든지요, 아니 조금 더 좋아지면요, 내가 좀 기도하고요, 내가 마음으로 좀 다지고요, 내가 성령으로 좀 준비하고요, 힘을 얻고요, 그러고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요, 약해요, 힘없어요,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배경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내가 그때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두려움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 마치 베드로가 실편장을 쓸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여서 이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가서 뭐예요? 안수하더라. 안수하면 또 뭐라 그래요? 형제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제여. 형제 사울아. 사실 적대감에 있는 이 사울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관계 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 다음에 적대 관계에 있어요. 저쪽에 사과 좀 했어요. 그런데도 금방 안 풀리잖아요. 알았어요. 뭐 이 정도지. 그 사람을 향해서요, 형제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 막상 당해서요, 그냥
나를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다음에 이랬던 사람한테 그래 그냥 예수 만나서 갑자기 형제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이 사울과 지금 그렇게 나를 핍박했고 나의 두려움을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자매와 한 형제다. 사역의 공동체의 이 사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족으로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야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야. 성령께서 나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나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뭐하게? 너를 고쳐주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도할 거고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요 내가 했더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하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신 내 재능이지 재능을 기꺼이 하나님에서 솔직히 누가 하고 싶은데 힘들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누가 하고 싶어요. 안 하면 더 좋지. 오히려 돈 주고 그냥 사람 써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를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제가 만약에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이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집 같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 집이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말이야 머리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없어도 빚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80대 90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힘이 될 때까지는요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써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요. 또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아나니아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신 거야.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지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이거 저자예요? 모르는 분이 10분 계시네. 네, 누가 지금 물어보는데도 뭐지? 하는 분이 지금 제 한 몇 분이 보여요. 누가입니다. 누가 웃으시네. 웃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 말씀 18절을 통해서 사울의 눈에서 즉시 보게 되면 이것은 의사의 표현이에요.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거든요. 이 의사로서의 그 보게 되는 의학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비늘에 대해서는요 명확하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흰막이 벗겨졌다 그러면 백내장인가? 흰막이 벗겨지면 제거하는 거 백내장이다. 뭐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중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지 못했던 사울이 회개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가 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역사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지금 다시 보게 돼서 이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세례를 받게 되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준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자, 19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음식을 안 먹었어요. 어떤 분은 금식했다 그래요. 왜 안 먹었어요?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은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를 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눈을 열어서 포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강정. 이건 뭐예요? 육적 영적 회복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육적도 회복이지만 영적 회복을 의미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육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영적 육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붙잡아요. 우리 스스로요 내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갈망하고 붙잡고 가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내 마음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담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두들겨 보시고 사울처럼 정말이에요. 정말 금식하면서 매달려 보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냐. 아유, 주다 한 끼만 먹어도 한 끼만 굶어도 아유 이거 감히 아이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그냥 기도나 이 마음으로 못 이기는, 이게 금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각오와 그 힘을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한번 두들겨 봐라. 이걸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단 속에 반드시 역사, 기적이, 축복이, 응답이, 치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골라봤으라봤었습니다. 카메사스입니다. 엄마 카바라봤어. 아버지 바라봤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